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로서 오늘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알려면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이 사실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목격했을까요?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첫 번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의 죽음을 보고 가상 7원의 7마디를 들으며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로마의 백부장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더 거룩하게 장사 지내기 위해 빌라도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인 빈 무덤을 맨 먼저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또 그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의 목격자였던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 앞에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 부활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을 고귀하게 모시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 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걱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었던 뭐를 치워야 됩니까?
큰 돌을 치워야 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돌을 치울 수 있을까? 딱 걱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예수님 무덤 곁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은 젖혀져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 안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고 당황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무덤에 있었던 한 청년이,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한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이렇게 놀라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몇 번 예언했습니까? 3번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그 이상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 곁에 찾아왔어야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왔어야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곁에 왔던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어쩌면 부활이라는 말을 더 믿기 어려웠을 시대였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활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희소한 말입니다. 희귀한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 세계관에서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만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었으나 개인의 몸의 부활은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은 굉장히 희귀한 말이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의 부활은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기독교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헬라 철학자 켈수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켈수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특별히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아니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 여인들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은 여성들은 굉장히 상이 굉장히 높아진 존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에도 계수가 안 됐던 존재입니다.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시받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냐? 켈수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설득력 있는 주장 같아요. 그렇죠?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의 입을 듣고 믿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천시받고 가장 멸시받던 여인들이 부활을 첫 목격했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사실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가장 똑똑한 사람을 썼어야죠.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썼어야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조작의 주범으로 만들었어야죠. 어떻게 여인들을 갖고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첫 목격하고 첫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가장 큰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무덤 앞에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고 나면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화장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굉장한 사람일수록 무덤을 크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나 경주에 가셔서 왕릉을 보십시오. 왕의 무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김정일, 김일성 사후에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덤을 크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켈투스가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를, 여인들이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 훔쳤다. 도적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또 제자들이 또 켈투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왜 훔쳤을까요? 더 좋은데 묻으려고, 더 좋은데 무덤을 만들려고 훔쳤겠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신의 일식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르틴 부버는 홀로코스터를 경험했던 비참한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부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져 잠시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일식 현상처럼 태양이신 하나님이 잠시 나치 히틀러의 만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잠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구름 뒤에, 그 방해 뒤에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재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놀라는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천사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여인들아, 제자들에게 가서, 저 배은망덕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석고 대제를 드리라고 해라.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할까 말까 한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7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 7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로 해석을 했는데, 얘들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따뜻했고 그분의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누가복음의 버전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질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몸의 부활로 임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두 착각에 빠진 거 아닙니까? 단체 환각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보여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중에는 15장 6절 고전,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 이하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2 제자에게 보이셨고 11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7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환각에 걸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걸 여러분 조작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띄우기 위해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였다. 이 500여 형제에게 돈을 먹이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너희들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렇게 입을 막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들이 거짓을 조작하고 거짓을 무마하려고 해도 수일, 수년, 수십 년, 100년도 지나지 못해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0의 형제들의 입을 막아서 부활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500의 형제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나중에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십니까? 저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다 알고 있어요. 야, 너만 알아야 돼. 누가 결혼한대. 너만 알아야 돼. 알고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조작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말려도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만지면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문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전 4장 14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질병에 걸려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으나 때로는 인생의 관문을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사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이 망가진 유한한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망가지고 유한한 세상의 부가 전부의 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망가지고 유한한 세상의 이 몸이, 이 육체가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의심이 든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이야말로 부활과 권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의 삶 외롭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외로움은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꽉 찬 사랑과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벽한 몸으로 완벽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쉽게 말해 역전하는 은혜입니다. 팀 켈러의 부활은 입다란 책에 보면은 이렇게 부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반전, 부활. 우리의 인생이 지금 평범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서툴고 상처 많고 그러나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전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는 17세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다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라는 청년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 그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일어날 수 없으나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서 춤출 수 없으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다시 춤추게 될 것이구나. 이 믿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반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024년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반전의 은혜인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춤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